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책인데, 그 책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자들을 보내셔서 교회들에게 증언하게 하신 놀라운 말씀,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구에 비를 보내시고 햇빛을 보내시고 바람을 보내시고 폭풍을 일으키시고 또 사람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종들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자들을 보내십니다. 대언자, 예언자, 선견자, 선지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것들을 보내주십니다. 온전한 것들로, 아름다운 것들로, 복된 것들로 세상에 보내십니다.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의미합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보낸다, 여러분 쉬운 것 같아도 이것은 정성이 아니면 어려운 일입니다. 문자 보내는 것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지만 그 문자 보내는 것도 귀찮은, 한마디도 그게 보내는 것이 정성과 시간이 요청되기 때문에 요즘은 문자도 안 보내고 딱 하트 하나 딱 보냅니다. 문자도 안 보내고 아이콘을 보냅니다. 모양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돈 주고 사서 보냅니다. 하트 하나에 100원, 그 다음에 꾸벅 절하는 것이 100원, 그리고 박수 치는 것이 100원, 춤추는 것이 100원. 핸드폰 사용해 보시면 그 문자도 안 보냅니다. 말도 쓰기, 자판기 눌러가지고 참 고마워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고개 꾸벅하는 그림을 보내죠. 그것도 귀찮은 사람은 안 보냅니다. 정성이 있어야 보내지. 사람이 무엇인가를 보낸다, 사인을 보내고 정성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관심이고 그리고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것들을 보내시죠. 사자를 보내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셔서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셨다.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내시는데 세상을 위해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을 위해서 사자를 보내십니다. 사자는 자기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교회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자기를 대신해서 종들을 보내시고 사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존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귀하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들을 위하여 사자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영원토록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듣고 싶은 거 들으려고 하면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3시간짜리 유튜브 방송이 있습니다. 3시간짜리. 겨울에 달달하게 듣기 좋은 클래식 음악, 오후에 나른할 때 기분 팍 풀어지게 힐링할 수 있는 재즈 음악, 70년대, 80년대 내가 학창시절 때 들었던 우리를 흥을 돋구게 하는 7080 음악, 인터넷에다가 그거 딱 치면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사람 소리 하나도 안 나오고 자기가 원하는 건 마음껏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껏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께서 보내시는 사자들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른 막대기만 또 못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거만한 자들이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마른 막대기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만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전하려고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교회들을 위하여,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들을 위해서 자기의 사자들을 보내서 이것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들,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들을 위해서 사자들을 보내서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들을. 그런데 더 가까이는 이 한 절 안에 들어있는 다음 후반부 이것들을 증언하기 위해서 사자들을 보내시는 거죠. 가장 가깝게는 이 16절 말씀 안에 우리 주님께서 교회들을 위하여서 사자들을 보내서 증언하게 하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자들을 보내셔서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16절이 가장 정확한 해석이고, 넓게는 성경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교회들을 위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관심이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사자들을 보내십니다. 이것들을 보내십니다. 계시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주님은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단언하십니다. 한마디로 모든 선지자들을 교회를 위하여서 보내시면서 증언하게 하신 내용을 딱 압축해 놓은 말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은 사도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우리에게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왜 우리냐? 오늘 본문 말씀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했으니까 너희, 교회들은 우리입니다. 이 지상에 주님의 교회들,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에도 동네마다 있고 층마다 있고 상가마다 있고 오지에도 있고 바다 한가운데도 있고 여행지에도 있고 교회들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하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교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제일 먼저 기도했던 것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죠. 교회는 한 교회이고 교회는 갈리지 않습니다. 남극에 있다고 하여서 한국에 있는 교회와 씨가 다른, 토대가 다른, 태생이 다른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한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시고 또 우리에게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에게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충성스럽고 참된 증인이시다.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증인이 되신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성경은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증언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교회에게 소개했다라고 하면 참 편하게 들을 텐데,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에다가 전했다라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증언하게 하였노라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아주 엄중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 이것은 사사로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선서를 하고 선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한 선언, 자기가 한 증언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증언을 통해서 사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자기 감정이나 자기 느낌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만 말합니다. 이게 증인의 사명이고 본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위해서 증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 증언은 가장 엄중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말만 증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위하여서 증거했다, 전했다, 소개했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증언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과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언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인정하지 않는다면, 신뢰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증언은 반드시 사실로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 증언인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자들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시고 증언을 듣게 하시고 증언을 통해서 존재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행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교회를 향하여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 주님은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신 거죠. 하나 되게, 거룩하게,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악에 빠지지 않도록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서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셨다. 로마서 8장 31절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인데 그 편지 내용이 바로 우리를 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바울이 쓴 편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을 전체를 잘 읽어보고 깊이 연구한 끝에 로마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정딴판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감히 이 지상에서 우리를 대적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라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근거와 토대인 말씀인데 루터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시면 누가 우리를 위하겠느냐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저는 이 신부로 오래도록 수업을 받은 사제였던 루터가 성경 말씀을 얼마나 깊이 연구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냥 1차원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루터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신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훨씬 더 다가오죠. 훨씬 더 우리에게 이해가 잘 되는 해석입니다. 위한다라고 하는 말은 편든다, 돕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맞설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과 맞설 수 있는 존재가 이 지상에, 이 우주 공간에 누가 있겠으며 분이나 초가 하나님을 맞설 수가 있겠습니까? 과정이, 결과가, 아니면 승리가, 전쟁이, 환난과 기근이 우리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 속에 바울은 로마서 8장 33절에 31절에 그렇게 하면서 33절에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고, 34절에도 누가 정죄하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고, 35절과 39절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있겠느냐 계속 강조해서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아무도 그럴 수 없다 때문에 37절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래서 시편 118편 6절 말씀에서 이렇게 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교회를 위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시고 교회를 도우시며 교회의 편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교회들을 위하여 사자를 보내서 증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셨다라고 하니까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에 소개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것 쭉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6절 안에서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나는 다윗의 뿌리고 자손이다.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것 선지자들이 이 땅에 와서 교회들을 위하여서 많은 것들을 증언했습니다. 그렇죠? 선지자들이 교회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받아 가지고 증거하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선지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아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파도가 너를 삼키지 못하고 불이 너를 해치지 못할 거다. 이사야서 43장 말씀 들으면서 우리는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모릅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셈바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별들을 하나하나 부르시듯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손바닥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새겨주셨다. 우리는 선지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교회들을 위하시는 말씀들을 증언으로 받고 감격해 합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다니엘과 하박국, 말라기, 요나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증언해 주신 모든 내용을 딱 한마디로 만드신 말씀이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그런 일 잘하십니다. 왜요? 요약해 주십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딱 한마디로 말씀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말씀이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다. 우리 주님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교회들을 위하여서 사자를 보내어서 증언하게 하신 내용들을 딱 압축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다윗의 뿌리다. 그리고 자손이다.
이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 지상에서 다윗의 뿌리이면서 자손이 동시에 자손인 그런 사람은 딱 예수님밖에 없으시거든. 다윗의 원천이면서 다윗의 시작이면서 다윗의 뿌리이면서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 예수는 우리 주님께서 선언하시듯이 교회를 위한다. 그래서 교회들을 위해서 내 사자를 보내서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셨는데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곧 광명한 새벽 별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자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유대인들은 그런 선지서들을 통해 가지고 계시된 증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오해하여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교회에서 회당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연구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예수라고 말하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내가 메시아라고 말할 때마다 온통 휘둘렸습니다. 그래서 드다와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자칭 예수다라고 말했었더니 유대인들이 그에게 휩쓸리는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나는 다윗의 뿌리이면서 자손이다. 다윗이 있게 한 자다. 다윗을 일으킨 자다. 다윗은 창세 전부터 예수님 안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 또한 창세 전부터 예수님에게 뿌리를 두고 있는 자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이면서 자손인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혼동이 될 일이 없다는 거죠. 다윗의 뿌리이면서 다윗의 근원이면서 다윗의 시작이면서 자손이라고 하는 말. 그런데 이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뿌리다라고 하는 그 표현, 예수님은 새 이스라엘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다윗은 옛 이스라엘의 영광이고 왕입니다. 그분은 또한 다윗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다라고 마태복음 22장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 이하에 보시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것은 인정하면서 다윗의 뿌리가 되신다, 다윗의 원천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은혜로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만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듯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계셨습니다. 실로 주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분명히 증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지만 엉뚱한 메시아 때문에 자주 곤혹을 당하곤 했지요. 우리 주님은 모든 신약의 백성들에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의 뿌리다. 그런데 이 다윗의 뿌리가 된다,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우리는 다윗의 시작을 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만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일으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이스라엘에서 소개하신 그 목사님이 히브리어를 전공하시는 목사님이시거든요. 그 목사님이 이 뿌리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 이것을 설명해 주셔서 저는 오래 알게 되었습니다. 이따가 오후 찬양 예배 때 우리를 소개해 주셨던 그 좋으신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히브리어에 아주 능통한 참 좋으신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이 시편 128편 3절 말씀에 보면
네 아내는 성숙한 포도나무와 같고, 그리고 너희 자녀들은 상 주위에 둘러앉은 감람나무와 같다. 시편 128편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기에서 어린 감람나무, 새싹, 새순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감람나무든지 모든 나무는 종자를 받아가지고 땅에다 심어서 그 씨앗에서 나가지고 묘목으로 해가지고 성장시켜서 좋은 땅에 이식하고 옮겨 심어가지고 그 다음에 과실을 보고 결실을 보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무는 씨앗을 통해서도 후손을 보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직접 가지를 휘어서 땅에다가 묻어놓으면 꺾어서 묻든지 아니면 그대로 이어서 잘라내지 아니하고 땅에다 묻어놔도 거기에서 싹이 나가지고 거기에서 생명을 키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묻은 가지 끝을 잘라버리면 뿌리가 내릴 때까지만 모체에다가 붙어있게 하고, 자르면 독립된 성체로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씨를 통해서도 번식하지만 뿌리를 통해서도, 가지를 통해서도 번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이번에 가봤더니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 주변에 어린 새순이 뿌리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나무 원목, 어머니 나무, 아버지 나무를 둘러싸고 그 순들이 뿌리에서 나가지고 동그랗게 형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린 감람나무들이 자라게 되면 원목, 부모된 나무는 죽습니다. 그래서 그게 거름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어린 생명들이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거죠. 자기가 자리가 죽은 자리는 동그랗게 공간이 나와서 이 뿌리 주변에 있었던 어린 감람나무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채이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마음껏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기를 죽이고 후손들을 살리는 나무가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번에 가서 보고서 알았습니다. 상 주변에 시편 128편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뿌리에서 나온 모체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어린 감람나무, 둥그렇게 형성되고 있는 그런 나무를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윗의 뿌리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 뿌리 속에 어린 감람나무까지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 됩니다. 가지도 꺾어서 어린 감람나무가 되고 뿌리에서 직접 나서 어린 감람나무가 되게 해서 조상이시면서, 그리고 시작이시면서 또 자손인 나는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 나온 가지, 어린 감람나무, 자손을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자신의 자식들의 생명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자기를 죽이시는, 교회를 위하여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메시아의 사역을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역사 전체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합니다. 로마서 11장 16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16절,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도 거룩하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다윗의 뿌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다윗의 혈통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뿌리가 되신다. 그리고 우리의 뿌리가 되신 주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씨앗은 변형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씨앗은 좋은 상태에서 건조되지 아니하고 보관되지 아니하면 후손이 약간 기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뿌리에서 나온 가지들은 단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그 순수함이 고스란히 어린 감람나무의 후손들에게 전달되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의 거룩함은 주변에 있는 상황 때문에 위협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거짓말 안 해서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순전하게 살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도둑질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거룩한 것입니다. 자기 공로를 거기다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 소금에 잘 절여서 그 다음에 수분이 25% 이하로 조정해가지고 0도씨 이하에서 잘 보관해가지고 온전하게 후손을 받고자 하지만 그 사이에 인간의 조작이 들어갈 수 있어서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하지만 우리 주님의 뿌리와 맞대어 있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아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뿌리라고 하는 말은 가지라고 하는 말도 같은 말이고 뿌리라고 하는 말은 자손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인이라고 하는 말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2번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이고 알파요 처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지만 뒤쪽을 훨씬 더 축복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곧 참 우리 주님께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라고 해도 우리는 은혜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거룩함은 당신으로 말미암습니다 라고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줄여서 곧 이것은 광명한 새벽별이다.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끝내는 보석같이 빛나는 별, 특히 밤이 어두워지고 별이 하나둘씩 빛을 잃어갈 때 찬란하게 빛나는 새벽별은 곧 해가 떠오른다라고 하는 것을, 새날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이정표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지상의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원천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 트리 꼭대기에다가 별을 다는 거죠.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까지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올해가 몇 년이죠? 2019년입니다. 2019년은 무엇을 기초로 해서 시작되었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해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 주전, 그 후, 주후로 나뉩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해로 기준으로 봤을 때 2019년째이죠. 그런데 그게 정확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죠.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에 속해 있던 천문학자 3명이 약 2000년 동안 별의 움직임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해서 살펴보니까 주전 4년, 0년이 기원 후 1년이 아니라 기원 전 3년에 온 지구촌에서 관측이 가능한 초신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충 정확하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나신 해를 기준으로 살펴보다가 하니까 0년으로 했는데 그것이 약간 착오가 있었던 거예요. 3, 4년 정도의 착오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천문학자들이 밝혀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 올해는 정확하게 그 초신성이 나타났던 때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올해가 몇 년일까요? 그건 2023년이나 4년이 되는 거죠. 4년 전이라면, 기원 전 4년이라면 올해가 2023년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년도 몇 월달에 태어났는가?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새벽별을 바라보고 그 인도를 따라가는 자는 마침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에 도착하게 된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광명한 새벽별, 우리에게 모든 소망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에 너무나 딱 맞는 말씀인 거죠. 별 중에 별이신, 가장 밝은 별이신, 찬란한 별이신, 새벽별이신, 항상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우리에게 늘 가까이 계셔서, 그래서 이 새벽별,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벽별을 볼 수 있는 시간은 전체 시간 24시간 중에서 새벽별을 볼 수 있는 시간은 1시간도 안 됩니다. 누가 봅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만 새벽별을 볼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매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면서 사는, 날마다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들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삼, 하나님의 나라, 참된 삶의 서곡, 영원한 시작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소망의 출발점이며 근원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28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나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들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우상에게, 이세벨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자,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새벽 별을 주시겠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앞쪽에 있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라고 하는 말에서 그 뿌리라고 하는 말이 어린 감람나무에게 자기 생명을 주는 그런 부모 나무를 말하는 것과 같은 말이 되는 것이죠. 오늘 또 새벽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는 주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자기 목숨을, 자기 생명을 주시는 놀라우신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탄절은 예수로부터 생명을 받는 시간입니다. 예수로부터 소망을 받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